10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살핀 것처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은 암논도 잃고 압살롬이 죽였죠. 그리고 이제는 압살롬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압살롬이 구슬로 도망하여 간지 3년이 지나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떨까? 다윗 왕은 그의 아들들이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참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오늘 1절 시작을 보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 다윗 곁에서 늘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로 만드는 일에 늘 힘을 모았던 그러한 장군 아닙니까? 그러나 요압은요, 권력자가 뭔지, 권력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그가 옆에서 어떠한 말을 조언하느냐, 어떠한 정책을 제안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 요압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지만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장군으로 있었지만 늘 권력자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옳게 읽지 못하고 잘못된 제안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너무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제 못 본 지 3년이 지나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거 알고 요압은 한 가지 계획을 짜내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다시 다윗 왕에게 돌아오게 할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조금 든든하게 세워보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까? 그러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실리, 그러한 것들이 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생각하고 오늘 일들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커다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경우와 아니면 개인적인 실리를 추구해야 될 경우, 이러한 것들이 상충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오늘은 그러한 생각을 좀 하면서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압 장군은요, 압살롬이 다윗 왕과 떨어진 지 3년이 지났을 때에 압살롬을 다윗 왕에게 데리고 와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을 입안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드고와의 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라. 이 여인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윗 왕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분장을 하는 거죠. 변장을. 그리고 요압이 이 드고와 여인에게 왕에게 할 말을 미리 다 알려줍니다.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요압은
이 드고와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말을 하기를, 핍박하면서 말하기를,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이겠다. 여러분, 지금 아들 하나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싸우다가.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족속이 일어나서 그 동생을 죽인 그 한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복수를 해주겠다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정의를 세우겠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온 족속이 이렇게 말할 때에 이 과부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꾸며낸 계략인 거죠. 다윗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너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너의 말을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여인의 말, 꾸며낸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내가 너의 그 살아남은 그 한 아들을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드고와 여인이 또 한마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13절에 이 여인이 드고와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당신 다윗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당신의 암논이 죽었을 때, 압살롬에게 죽었을 때 그 압살롬이 피해가지고 그슬로 도망가 있는데 왜 그 내쫓긴 그 아들을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야기, 꾸며낸 얘기지만 그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요압의 그 계획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오늘 다윗 왕에게 이러한 말을 꾸며서 이야기한 거죠. 다윗 왕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이렇게 계획한 계략이라는 것을 다윗 왕이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19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다윗은 이 계략을 꾸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요압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다윗 왕이 자기가 이렇게 꾸며낸 이 모든 것들이 들통난 것을 알고 이 여인은 즉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내 조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 드고와 여인은 자기의 이 요압이 시켜서 했다는 것이 들통나자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얼른 인정을 하면서 다윗 왕을 높이고 다윗 왕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것을 다 압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요압의 이와 같은 계획, 드고와 여인을 시켜서 했던 이 이야기 속에서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공의를 추구한 자였는가, 아니면 그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공의보다는 개인적인 실리를 추구했는가. 요압은 다윗 왕의 부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드고와 여인을 부르고 또 위장시키고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사무엘하 14장 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요압의 계획은 잘한 것이 아닌 것이구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의 중심 인물 역할을 했던 이 드고와 여인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개인이나 어떠한 나라나 이러한 단체들의 실제적인 이익이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일들이 부딪힐 때에 어느 선택을 해야 될까,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좋은 결정보다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또 위험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행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다윗 왕과 3년씩이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맞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안정을 추구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 우리 눈에 단기적으로 당장의 이러한 결정이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긴 관점에서 안목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떠한 이익과 우리 집단의 어떠한 유익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은 그러한 것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또 불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결정을 위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압처럼, 드고와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말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온전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눈앞에 어떠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왜 압살롬이 다윗과 그렇게 멀리 3년씩이나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실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주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우리 각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정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